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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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 그래도 2023년 오늘도 벌써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오늘 함께 모였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잘하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까지 내가 왜 올렸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 4절부터 6절까지는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만 딱 집어가지고 3절까지 함께, 물론 다른 거 다 이제 비교 뒤에 부분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나왔으니 그래도 유념해야 되겠죠. 시편은 모두 다 몇 편? 150편. 그리고 시작이 이렇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형통하리로다입니다. 부분적으로 나눠봅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셋이 아니라 하나죠. 같은 사람이에요. 이럴 때 대부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로 접근을 하죠. 저처럼 3절까지는 복 있는 자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악한 길에 가는 사람이구나, 딱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게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한다. 복을 비로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소망합니다. 그죠?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에 서지 않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려고 다들 마음을 먹어요. 노력을 하죠. 특히나 성부영신 그리고 신년 첫 번째 첫날 예배를 드릴 때 다 결단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디가 세상이. 우리가 핑계함은 그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꼭 그렇기만 해. 아닌 게 더 많아. 이런 얘기 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속성이 만들어지기를. 뭐가? 유전자가. 그죠? 우리가 내적인 범죄, 자범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챙겨 먹은 것 자체가 죄 속에 살아가도록 그걸 좋아하도록 만들어놨다.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들이니까. 누가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일, 특히 자기 일만 생각하며 살도록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만 살 수가 없어. 그죠? 로마서 7장에 바울이 15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노라 하죠.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18, 9절에다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선을 행하려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일만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지 않아요? 21절에서 23절에도 보면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 하는데 그러나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고 바울이 탄식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차차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에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 걸 나는 본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느냐 이렇게 탄식하죠. 예,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이런 삶을 고칠 수가 있겠는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라 등등의 말로 이 죽인 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노력한데도 이 죽음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뭐라고 그래요? 예,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아니라 내가 못된 짓을 할 수 있게 자꾸 충동을 하고 예, 그럼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음직하고 예, 이익이 생길 듯하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악으려 행하려고 안 해요. 마음은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우리가 하여금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악을 행하도록.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창세기 2장 16,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를 반드시 너는 뭐라고? 죽는다.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열매를 먹어요. 뱀의 꼬임을 받아서 그랬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죠? 발단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 많은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필이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그걸 그렇게 꼭 먹고 싶었을까인 거죠. 먹을 게 없어서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를 유독 눈독을 들였을까? 예,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보지 마라, 보지 마라. 그럼 더 보고 싶죠? 뭘까? 뭔데 보지 말라고 그래? 오히려 집중을 하죠. 그게 좀 무심한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민감하고 뭔가 좀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죄에 빠지기 쉽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온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근성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0개, 10,000개를 가지고 싶은 그 하나의 목숨을 겁니다. 나는 다른 거 다 괜찮아. 그것만은 좀 꼭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무슨 짓이든 나는 하겠다. 그걸 꼭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나 그르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겠다는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헤롯이 손을 뻗쳐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죠.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이미 죽였어요. 칼로.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너무 기뻐한다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 가두죠. 예, 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까?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예, 민심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함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헤롯이 인정을 받고 싶어서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죠. 헤롯 왕의 생일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죠. 그자 헤롯은 마음이 급촉해서 내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그 딸은 어머니와 상의해서 정하죠. 바로 서둘러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26절에 기록됩니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곳과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도 그렇게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자존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존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죠?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복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죠? 예,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그죠? 몇 장 몇 절에 어디 몇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막 증거하고 예,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무슨 신학자가 뭐 필요해요. 그죠? 예, 성경을 보면 또 은혜로 내가 깨달아지는 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정답이 오는데요. 그죠? 그것을 검증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에요. 어디에 몇 페이지에 어떻게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론을 하죠. 론. 예. 그렇게 믿는다면 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나요? 성령 충만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또 뭘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뭐가 문제일까요? 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긴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다만 우리가 왜 성령을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뭐를 예,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노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성경은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려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읽지 않는 거야 뭐라 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출발하지도 않았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몇 독을 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렇다 할지 못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때는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밭에 새기는 그러한 읽음이 돼야 된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 그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엄격하게 따진다면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가까이 와서 닿죠. 신약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은 그 예언의 말씀이 완성된 것이에요. 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구약은 계속 언제쯤 이렇게 해서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자꾸 상징하고 거기서 나타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신약이. 그죠? 그렇게 해서 증거하죠. 예수님의 사역들을 말씀하고. 그죠? 사복음서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상 때 말씀하셨으나 그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럴 때 아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브리서 1장 2절 후반부에서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편 1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외우지 않아 다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 이거는 그 쉬운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쉬운 성경이 아니실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53쪽에 있어요. 잘 얼른 안 찾아지면 이렇게 해서 페이지 수로 얼른 찾으면 편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나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깨끗하게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어디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천사보다 훨씬 높게 되셨은 천사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이다.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천사들을 부리시는 거죠. 8절에도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주셨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또 이 한 달도 주님의 그런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잘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머지않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리 말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오시면 유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실 것이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증거가 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다. 그렇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야 한다. 이럴 때 죄의 용서함을 그저 우리가 매일 짓는 죄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죄 용서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생각하죠. 그래서 회개했다 하면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아뢰므로 깨끗이 사라졌다 이렇게 여깁니다. 다만 그런 거라면 그것이 죄 용서함이라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뭐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죠? 미워했어요. 다투었어요. 도둑질했어요. 물론 죄 용서함이란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우리가 죽어야 없어져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돼서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신약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 그죠? 물질이 있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복은 오히려 그런 것이 없어도 복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면 그게 복 있는 자다. 신약성경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난한 사람,
예, 병든 사람,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 허리가 18년이나 꼬부라져서 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여인이 나오죠. 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가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는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죠.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 그래서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몸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온종일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뭐 입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진 않지만 무엇을 하든지 뭐 음식을 할 때도 예, 제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때도 예, 무엇을 볼 때도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건 어떻습니까? 문득 하나님이 성령께서 예, 말씀도 해주시고 영으로 오셔서 감동도 주시고 예,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막 이렇게 몸이 이렇지 않았더라면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복이라는 것이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1장 27, 8절에 여자에게 있어 복은 아이를 잉태하고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간 복이라는 단어의 그리스도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신약성경 안에 50번이나 나옵니다. 50번.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에 대한 구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죠.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 일에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가 행한 일이,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끔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공부할 때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만 좀, 저 가끔 그래요. 하나님 저 그냥 어느 날 잠자는 것처럼 싹 그냥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또 생각납니다. 신학교 때 같은 그 동년배 학우들이 무슨 복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이렇게들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부활한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죠? 그날이 도둑처럼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9절에도 또 천사가 나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계시록 22장 7절에도 부활한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노라.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죠.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복입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뭐 야근에 빠진 것 같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그게 뭐 대수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정말로 특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엉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껍데기만 그렇다죠. 알맹이는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요. 빈탕들 많죠. 소리만 컸지 아무 능력이 없는 경우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이면서도 진짜인 척하는 경우는 또한 얼마나 많아요. 짝퉁이죠, 짝퉁. 나는 혹시
그런 부류에 속하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곧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37절에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뭐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 그러니까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들어요. 그죠? 예, 심지어는 따라가기까지 해야 되니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지 않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너는 내놓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아직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슨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냥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 말을 해. 이런 당연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세상스럽게 이렇게 살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당연한 당당한 권리라는 거. 예, 그 예배드리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을 받았으니 당연히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성스럽게 기쁨으로 섬기고 드리고 해야 된다. 이게 왜 우리 의무죠. 왜냐면 우리는 복을 받았으니까. 영생의 복을 받았고 구원의 복을 받았고 또한 세상에서도 참된 평안의 복을 받았어요. 이웃사랑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받았기에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원수조차도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이 사랑할 그런 우리의 하나의 의무라는 것. 3절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할 것. 4절에서 5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르치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예, 여기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죠. 의인은 하나님마다 잘 되는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쭉정이 같다. 예, 겉은 나달 같은데 속이 텅 비어있는 텅텅 빈 그런 거 있죠. 우리 열매들 보면 푹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 결국 심판들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 구원의 자리에는 당연히 들지 못한다. 우리 예전에 키질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면은요 알맹이는 거기 그 키에 다 내려앉고 축정이로 위로 다 날아가 버려요.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고르죠. 온전한 곡식과 아닌 것과. 또 우리 쌀 씻을 때 어때요? 보면 위에 뜨죠. 쓸데없는 것들은 다 텅텅 빈 것들은 가벼워서 뜹니다. 그럼 우리 그거 버리지 않습니까? 예. 기억할 것 6절에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 길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망할 것은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 된다.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옛 어른들이 말하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 피눈물 난다. 이런 얘기. 우리 선인들이 참 그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이 이제는 제가 또 나이가 이만큼 드니까 아주 굉장히 몰랐던 것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그 생각을 정말 옳은 말씀들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에 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야기들이죠.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예, 그 많은 세월을 오시면서 그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 누구까지도 악한 자까지도 마지막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왜요? 낳으셨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예, 우리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5, 6, 10 있어도 아주 못난 자식, 말 안 듣고 말썽 피고 온전치 못한 자식이 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죠? 아직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나를 부정하고 제 길로 막 제 갈 길로 엉망진창으로 살고 이런 자들 보면 우리는 막 밉잖아요. 우리 저 자식 저 따위야. 정말 미운 생각 진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고 저 녀석 구원을 못 받으면 저거 마지막 때 구원 못 받으면 이제 영벌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끝나는데 저거 어떡하나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이웃에게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죠? 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했으면 자꾸 기도해줘야 돼. 뭐 억지로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엔 특히나 예전에 억지로 따라다니기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기도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리고 더 사랑해줘야죠. 엄마가 예수 믿더니 그래도 다른 엄마들하고 좀 다르네 그죠? 이런 말이 마음이 들게 해줘야 되는 거.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뭘 막 사다 주고 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 그들이 모두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감동하게끔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막 얘기를 하자면 썩어 문드러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자녀가 어때요? 정말 엄마 마음 너무 몰라줄 때 많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속으로 때로는 어휴 저 자식 이러죠. 미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또 어떻게 해야지. 왜?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마음이 있다면 믿지 않는 엄마보다 더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지 저주를 받게 될지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뭐 그냥 쉽게 저는 그 생각 많이 죽게 하겠어. 또 죽으면 어때? 갈 곳 있는데 그죠? 우리 집이 없다는 거 얼마나 그 위태롭고 마음이 불안한 거 아시죠? 나는 갈 곳이 있어. 나 뭐 정말 너무나 공부하고 죽겠는데 그냥 데려가시면 나는 그냥 여기 남은 사람들을 너무나 보고 싶은 사람 직접 만져보지 못할 수 있으니 그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아이고 하나님 나 편안하게 평안하게 쉬겠습니다. 내가 그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소망을 갖고 우리 살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됐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되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빈탐이 아닌 꽉 들어찬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 인생은 어쨌든 내가 가고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지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연수만큼 땅에서 살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퍼주고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가 가면 진정한 축복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끔 공부하고 답답할 때 시편 1편을 묵상하세요. 그냥 외우기도 하시니까 뭐 성경을 한 번 더 들여다보든 아니면 눈을 감고든 그냥 나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살아계심도 믿는다. 성령님도 믿는다. 이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나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시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